전 세계에 조직체가 다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모든 조직체가. 근데 조직체들마다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조직체의 갈등 해소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그런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관계성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 갈등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기업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국가 안에도 나라를 이제 그 안에 나라의 그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지도자들도 있고 모든 그런 그 안에 그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갈등의 지수를 어떻게 이거를 지수를 이제 내려야 되는 건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진짜.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 됐으니까 이제 어머니 말을 다 이렇게 알아듣죠.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머니 집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하도 야단을 치니까 아니 어머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왜 자꾸 나한테 야단을 쳐.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어. 목사님이 늘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집사님이 돼가지고 계속 야단만 치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명예 못 살겠네. 하도 야단을 치고 이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을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미난 프로이기 때문에 보면은 사슴을 보세요. 사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동자를 보면은 얼마나 진짜 초롱초롱하고 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 이 동물의 세계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슴이 조금 장성해지면서 자기들끼리 뿔이 나고 이러면은 자기들끼리 그저 노려보면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멋있는 뿔을 가지고 막 그냥 뿔이 부서질 때까지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니까 사자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잡아먹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싸움하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그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당파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자기 나라 안에서 갈등이 심하고 나라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어느 단체든지 간에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안에서 서로 그냥 이간질하면서 서로 싸우고 패역한 말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싸우는 겁니다. 미래의 애언을 요즘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근데 단순히 간단한 겁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든지 간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미래가 있고 그는 참 존재 이유가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절대로 이렇게 다투고 갈등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그러지 갈등을 자꾸만 조장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갈등을 야기시켜 가지고
좋게 말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그냥 헐뜯고 할퀴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됐든지 그 가정이 됐든지 사업장이 됐든지 그게 군대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고 이제 요즘을 이제 소위 말해서 월드컵 시즌이라고 그래요. 축구 월드컵 시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2002년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요. 물론 우리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던 가운데 2002년도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 2002년도를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4강에 간 겁니다. 4강 신화를 이룬 거예요. 이거는 2001년도에 네덜란드의 히든크라고 하는 감독이 거스 히든크 감독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 거스 히든크가 와가지고 그 감독님이 와가지고 선수들 바뀐 선수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선수들에게 뭐 잘한다 그러고 야단 치질 않고 계속 잘한다 그러고 너무 잘한다 그러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계속 그냥 칭찬하고 너무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닌 거구나, 우리가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패스를 잘하고 특히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너무 잘한다고. 박진성 선수가 거의 막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천수 선수하고 뭐 이천수 선수도 잘하고 박진성 선수도 잘하고 물론 그 외에 다른 선배 선수들도 다 잘하지만은 그 히든크 감독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잘한다 그러고 칭찬을 아끼질 않고 너무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잘해가지고 우승할 뻔했잖아요. 우리가 4강까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16강 이제 도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그 히든크 감독이 2002년도에 우리가 4강까지 가가지고 온 국민들이 좋아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뭐 부르짖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때는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웃으면서 빵빵빵거리면서 서로 좋아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2022년도에 거기서 히든크 감독이 왔어요. 20년 만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그 축구의 그 주인공 그 선수들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다 좋아하고 보는 국민들이 한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히든크 감독을 박수 쳐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거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기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히든크 감독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유럽 축구를 능가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번에는 또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그때 2002년도에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선수가 만약에 있었더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2002년도에 그런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혹시 우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스 히든크 감독이 말해요. 주저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그때 있었으면은 당연히 우승하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프로 축구단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 축구단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축구단이 있는데 그 프리미엄 리그
그 축구, 프로 축구를 축구 매니아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프리미엄 리그를 많이 봐요. 유럽의 그 축구 이거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그는 뭐 다 여러분들 아세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프리미엄 리그를 보는 겁니다. 그 손흥민 선수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 아버님이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이분이 그 축구 이제 프로 축구 선수인데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축구 현역을 뛸 수가 없으니까 감독으로 자기 아드님을 그 손흥민 선수를 직접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축구 홈스쿨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드님이 축구를 좋아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철저히 가르치고 잘한다 그러고 자꾸만 칭찬하고 그리고 골 때에 항상 골을 넣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자꾸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러면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가리질 않고 보통 이제 양발을 쓰는 선수들이 거의 없거든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쓰지. 근데 오른발 왼발로 계속 훈련을 매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골대 이렇게 놓고 볼을 차게 하는데 그거 못 넣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치 뭐냐면 시험 보는 학생이 그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수능 시험에 점수가 좋은 친구들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그래요. 문제 푸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이 시험 보는 문제를 두려워하면 그 무슨 그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두려우면 그 신앙생활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악한 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을 입으셔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버지니까 얼마나 말은 뭐 이렇게 엄격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참 칭찬하고 지금 그러니까는 그 손흥민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님이죠. 그 아버님한테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10대 때에 빨리 그 결정을 한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에 걸려 있어요.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10대 때에 아예 그 유럽 프리미엄 리그에 선수로 이렇게 입단을 시켜 놓은 겁니다. 빨리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하고 거기서 히든 그 감독이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축구를 잘한다는 게 골을 잘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획득하는 겁니다. 히든 그 감독이 아무리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4강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러지. 만약에 점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히든 그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거는 뭐냐면은 점수를 내는 겁니다. 프로 구단에 가가지고 골을 얼마 전에 그 집계를 해가지고 볼을 많이 넣은 선수로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감독이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걸 보면은 그 손흥민 선수는 볼도 잘 넣지만은 참 애범절이 아주 잘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아버님 감독한테 배웠으니까는 참 사람이 겸손하고 우리가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려하면서 말을 이렇게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항상 화해하고 어떤 선수를 만나든 간에 잘 적응하고 이렇게 그런
A 범주를 잘 배운 것 같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그때 감독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 수석 코치로다가 같이 이렇게 했던 분이 누굽니까? 박항서 감독이에요. 그때 수석 코치였죠. 근데 이분이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랫동안 전쟁을 했어요. 둘로 나눠져 가지고 베트남이 굉장히 그 싸움을 해가지고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아요. 축구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오래 한 나라니까. 근데 박항서 감독이 거기 가가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 베트남 그 국가 대표팀 감독으로 이제 선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히딩크가 한 거대로 잘한다 그러고 격려하고 너무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왜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베트남 국수 있잖아요. 그 쌀국수 예를 들면은 이제 그것도 먹고 또 뭐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그 맨날 이제 힘이 혹시 약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먹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베트남 선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이 여러 나라를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항서 감독이 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점수가 좋은지 베트남에 가가지고 박항서 감독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얼마나 그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지. 그건 뭐냐면은 그 선수들을 뭐 베트남 친구들이 무슨 축구를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하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승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1등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있겠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이 친구들은 안 돼. 이거는 뭐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손흥민 선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꾸만 칭찬을 받으니까 더 잘하고 이번에는 이제 국가대표팀 주장이잖아요. 주장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주장이 돼가지고 이번에 어떤 시합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 얼굴을. 심할 정도로 얼굴을 다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호 마스크를 쓰고 이번에 또 괜히 또 다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보호 마스크를 쓰고라도 내가 대한민국 대표 주장으로서 당당하게 이번에 카타르에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월드컵에 대한민국 그게 이제 주장으로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다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자랑스러운데 내가 좀 얼굴 다쳤다 그래가지고 안 나가면 아니죠. 얼마든지 제가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손흥민 선수를 다른 그 나라 선수들도 굉장히 경계하고 워낙 잘하니까 실력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용감무상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그 프로 축구 선수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괜히 뭐 다치면 뭐 남은 손해고 뭐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당당하게 그런 아주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번에 월드컵 아직 이제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다들 기대가 이제 커져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실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이분이 격려하고 잘한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한 번 더 도전하면 될 수 있다고 하고 이분 만나면 힘이 생기고 왜 이러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나 좀 다르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 WCM의 홈스쿨을 하지 않습니까? 홈스쿨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홈스쿨 주인들이 공부를 못하고 어떤 성적이 잘 나오질 않고 뭐 이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질 않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스쿨 출신 아이들이 어떤 학생은 대학교를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떤 학생은 4년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3년을 빨리 졸업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2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데 그 재수하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검정고시로 이렇게 해서 도전하는 학생들이 32%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요즘 재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힘듭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어떤 측은 5년 빨리 말이야. 천재죠 이게. 나는 뭐 IQ가 뭐 몇백이야. 그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당당히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내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외세 침략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애국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그러면서 늘 군사력을 강화시켜야지 됩니다. 외세가 하도 뚝 하면은 쳐들어와가지고 힘들게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자꾸만 듣고 각 우리가 8.15, 6.25, 3.1절 이런 행사에 우리 홈스쿨 출신들은 다 참여를 하니까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 남 학생들은 군대 갈 나이가 되면 당당히 군대를 가야지 돼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가가지고도 그냥 가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때가 되면은 내가 제대하지 이게 아니고 가가지고도 또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상을 받은 걸 가지고 또 저한테 배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학생들은 꼭 군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도 또 애국심을 가지고 내가 군대를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학생이 3명씩이나 도전해서 장교가 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든지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설교하는 게 뭐예요? 얼마든지 격려하고 자꾸만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2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물론 우리 육신이 죽죠. 우리가 영혼이 죽는 건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도 죽질 않고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는 날 부활해요. 그러나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100세시다라고 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절대로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요즘을 종말 불감증에 걸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부터 이제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종말 시대 때문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귀신들과 마귀는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별거 있어. 그냥 이렇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선교 사명을 주셨어요. 문화 사명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어느 나라가 되든지 간에, 물론 지금 현재는 미국이 지1 나라고 지2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가 OECD에 우리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오늘 잠언서 17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정말 여러분들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맨날 뭐 지적만 하고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맨날 야단이나 치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나는 그냥 늘 부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절대로 다투지 말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든지 간에 우리 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요 미래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되면 없는 겁니다. 미국은 나라가 역사가 1620년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400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이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청교도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개혁,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올바르게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가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그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말이야. 우리가 출발한 이 나라가 그릇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번에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21세기에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접근하는 게 참 좋지 않겠습니까? 레포트를 작성했어요. 이게 바로 전문인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전문인 선교사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문인 선교의 대상을 늘 매년마다 드리는데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얼마든지 저희가 전문인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한 분씩 인터뷰를 해서 뭐 오래 하면 또 이분들이 또 부담스러우니까 한 2, 3분 정도라도 해가지고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려고 그래.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 조직체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갈등을 해소시키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어떤 그런 조직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